우리가 읽은 이 시편 26편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신 집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성막, 그 시대는 성막 혹은 성전을 의미하죠. 지금은 이제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성전을 사랑했던 이유는 예배 가운데 만나는,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일평생 소원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집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성전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와 성전을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의 이제 교육이 참 철저해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많은데, 이 랍비 교육은 더 철저하기도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랍비들을 가르칠 때 성전에 올 때는 달려오고 성전을 떠날 때는 천천히 가라, 이런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에 올 때는 오기 싫어가지고 이게 막 늦장을 부리다가 오고, 성전 떠날 때는 막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해하신다는 거예요. 얘는 나를 보러 올 때는 싫어하고 나를 떠나는 것은 기뻐한다, 오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 때는 달려오는 것, 그리고 성전을 떠날 때는 천천히 가는 것을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성도인들은 어떠하십니까? 교회 오시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즐겁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도 예배가 끝나도 성도들이 교회를 늦게 떠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떠나기가 싫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떠나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미가 없고 의미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모임은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뛰쳐나옵니다. 반대로 나에게 어떤 재미가 있고 내 삶에 의미가 있고 이런 모임은 헤어지기가 싫은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이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성전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배와 성전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7장에는 성전도 건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이 기다려지고 교회 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음식도요, 우리가 먹어본 사람이 그 음식의 맛을 알고 그 음식을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넘어져도 잘 넘어져야 되듯이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선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강하심, 맛보아 아심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고 가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를 했지만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맞춤, 환영의 입맞춤도 안 하고 감람유도 붓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계속 입맞춤을 하고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부은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유는 딴 게 아니었어요. 여인이 돈이 많거나 그게 아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용서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은혜 받은 만큼, 용서받은 만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도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성전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9절에서 자신의 영혼을 죄인과 함께 자기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영혼을 죄인과 함께 제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주님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심을 믿고 한 기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대해주시지 않습니다. 의인에게는 반드시 복과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진노로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안 되고 공의도 알아야 되죠. 창세기 18장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우리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이 아브라함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믿고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결과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때 롯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도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의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게 기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 때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갑니다. 아이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자라납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같이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양과 염소가 같이 생활합니다. 그런데 최후에는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은 하나님 품에 거하게 되고 악인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이 되서는 안 돼요. 지옥과 악인이 되어서도 안 돼요. 물론 악인도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다 했어요.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과 시기가 일어날 정도로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때는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악인은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에 받아서 결국 지옥에 가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악인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로마서 2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강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때 의인과 악인은 갈라지게 된다고 했어요. 양과 염소가 낮에는 같이 풀을 뜯지만 밤에 딱 갈라지듯이 딱 갈라진다고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이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분명히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마지막 심판을 보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악인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는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돼요. 다윗처럼 예배와 성전을 사랑한 사람은 천국에서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지옥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장래 희망이 지옥입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지옥에는 다수가 있고 천국은 소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지막 심판 이후에 우리가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심판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면서 최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 다윗은 죄인들이나 살인자들과 함께 자기 영혼과 생명을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한 기도는 10절과 11절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살인자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안전함에 살고 있으니 자기를 속량하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안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다윗은 죄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다고 했어요. 사악함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음란한 우상, 쉬운 성경에서는 악한 계획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음란한 우상, 성적인 방종함, 타락, 그리고 악한 계획. 생각하니 항상 악해요. 그리고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뇌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게 그들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삶에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 반대로 다윗은 완전함에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함에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자신을 속량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진실함을 기초로 주님 구원의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삶이 기도 응답의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기도 응답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상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왔어요. 그 사람 존중하고 얘기하면 들어주고 부르면 응답하고 반응 보여주고 그런 관계에서 부탁을 하면 불이한 부탁이 아닌 이상 들어주겠죠. 평상시 무시하고 말해도 안 듣고 그러면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들어줄 가능성이 이게 적어지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갈라디아 6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기도를 심을 때 응답을 거두게 돼요. 내 삶에 기도 응답이 없다? 이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하든지 아니면 내 삶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기도 응답에 이 걸림돌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도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죄가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부터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 때 그 기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의롭고 진실한 삶을 기초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면 할 필요가 없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힘과 지혜로 학업이나 직장이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진실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사울왕의 끈질긴 공격을 받았어요. 대적들의 비방과 공격을 받았어요. 자녀들 사이에서 간음과 살인의 문제도 일어났습니다. 자기 죄성의 문제도 해결 못했어요. 다윗이. 그러한 문제들은 다윗이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의 죄성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기도해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영광도 안 들려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부르셔도 응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위급할 때는 하나님 달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고 그게 통할 수가 없죠. 사람에게도 안 통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진실하고 의로운 삶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기도하심으로 많은 응답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깨끗하고
주님 제가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오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서 구원해 주세요. 죄인이나 살인자들과 함께 제 영혼과 생명을 거두지 마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확신도 하나님 제가 예배하는 이 모임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섰다고 했습니다. 평탄한 곳은 안전한 곳에 섰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이미 변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응답이 온 거죠. 확신과 평강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응답의 확신이 마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확신으로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확신이 밀려오고 내 마음에 확신이 가득 차면 기쁨으로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마음의 확신으로부터 이게 먼저 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과 평강이 넘칠 때에 또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염려를 기도로 아뢰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억지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왜 자꾸 기도시키니까 그러지 말고 기도할수록 좋아요. 기도할수록 우리 영이 깨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건데 은혜도 안 받으면서 어떻게 은혜로 가려고 하세요?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도 그 귀한 은혜의 자리도 인도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C.S. 루이스가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 이런 아주 유명한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를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 차리고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나 한계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신호등이 켜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평상시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근데 어려움의 때는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아주 작정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면서 우리 믿음과 영적인 근력을 자꾸 키워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멀지 않습니다. 터널이 지날 때 금방 터널이 하듯이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올 때까지 사람이나 환경이 변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그랬죠. 아들이 없어가지고 참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오해도 받고 꾸짖음도 받았지만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겸손히 아뢰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응답은 현실에서도 나타났어요. 그 시대의 보물인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 시대를 바꾼 사람. 그리고 다른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 전에 고통을 주심으로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셔요. 그래서 고통이 있을 때는 큰 은혜 주시려고 큰 능력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확신과 평강이 오고 평탄한 곳에 설 때까지
기도도 우리가 씨름을 해야 돼. 기도도 노동을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서 확신과 평강으로 충만해지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승리하시기를 그런 또 기쁨의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